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절에서 1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세상에 쓰임을 받을까? 그러면은 그냥 쉽게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자격을 갖춘 사람, 또 아니면은 거기에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마 지난 몇 주 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땅콩 회항 이걸 겁니다. 대한항공 그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부사장이 사장의 딸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있는 사람, 아버지가 사장이니까 딸이 부사장이 되어지는 배경이 있는 사람. 그 사건의 이유는 우리 단어로는 그 땅콩이라고 하지만은 그 하와이에서 나오는 것도 좀 동그란 거 있죠. 마카리아 이 넛이라고 합니다. 이 넛을 퍼스트 클래스에 타고 있었는데 보통 퍼스트 클래스에 타면은 딱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전에 따뜻한 너트를 이렇게 오븐에다 마이크로 오븐에 아마 될 거예요. 하면 뜨끈뜨끈한 온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줘야 할 건데 이 봉투채로 그걸 열지 않고 접시에 담지 않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활주로 나오다가 다시 게이트로 들어가서 그 임직원을 내리게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던 이 사진은 MBC 뉴욕 타임스 그 방송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Are you nut? 이러면은 뭐죠? 너 미쳤어? 뭐 이런 소리죠. 근데 어떻게 동일한 crazy nut, Are you nut?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이면에 깔려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배경이 있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야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소위
속된 단어로, 세상의 단어로 갑질이라고 하죠. 그렇죠? 갑질. 이런 부분이 전 세계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모든 유럽에 그냥 바로바로 송출이 되어져서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세상에 쓰는 사람, 자격을 갖춰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배경이 있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여기 참 꽃이 아름답습니다. 꽃과 잎을 보면은 정말 디테일하고 사이즈도 다르고 컬러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엄청난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조금 우리가 확장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를 사용하실까라는 거예요. 저의 지속적인 질문이 저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리피트 되어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까? 나 사용하기를 좋아할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면 나는 연장통에 들어있는 연장과 같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통 속에서 그냥 들어있는 나의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두려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하루의 삶을 호흡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야, 내가 하나님의 영에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쓰임 받고 있을까? 아니면은 너 네 마음대로 살지, 그래 너 저쪽 가 있어 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은 그가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왕자로의 퀄리티를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40이면은 모든 익스피리언스가 다 있고 다 갖추어졌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안 써요. 내 마음 같아서는 저 정도 학술과 그리고 저 정도 힘과 저 정도 근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으니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 시키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은 그게 아니고 또 40년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80세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을 때 내 몸의 기력은 이미 다 쇠한 상태고 내가 40년 동안 배웠던 것도 거의 전부 까먹을 정도고 내 기력도 쇠한 그를 부르셨다라는 그 이미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다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쓰지 않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 교만한 사람하고 이걸 했더니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입에서 뭐라고 하는데 입에서 나온 그것이 밑에 도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단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밑을 잡고 톡톡 치는 거예요. 교만이 심해지면은 박살 나는 거죠. 그렇죠? 올라갈래다가 그냥 확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against 한다라는 거예요.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클리어하게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자, 오늘 기드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쓸 구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 단어들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 쓸 구석이 없어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보시면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사람이 뭐 했냐? 25절에 가보면 그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제 아버지가 뭐 했는지, 가정이 뭐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내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은 자기 집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세상의 가나안의 토종신앙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해요. 자녀들에게도 가능하면 믿는 자하고 결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이방 신을 섬기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문화로 받아들이면 무당의 자식이에요. 무당의 자식. 작두 타고 다니는 무당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조건에서 놓으라는 거예요. 그의 출신을 보면, 그의 가정을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뭘 믿는 구석이 돼야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은 기드원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드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열악함을 상징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해서 자기의 weakness,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는 누구예요?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해줄 때 원래 우수가 장자를, 먼저 태어난 자를, 장자를 축복을 해줘야지 되는데 이 손을 바꿔갖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자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고 므낫세가 축복을 못 받는 이런 뒤집힌, 바뀌어진 부분이에요. 창세기 48장 1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실감이 안 나죠? 내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형만 좋아하고 형한테 축복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이제 동생이에요. 에브라임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큰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태어나기는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축복이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열등감으로 사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열등감으로 잔뜩 채워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걸 봐도 별로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도 열등감이 한번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그거 헤어나지 못해요. 뭔 말만 해도 저 상처받는 거예요. 그 열등감 때문에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보혈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호롤단신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배짱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 있을 때, 역전이 돼서 열등감에 있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자꾸 감고 다니는 거예요.
실타래 감듯이 감고 다녔고 누가 한 말만 해도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의 므낫세 지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요, 11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근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거는 좀 너무 부드러운 번역이에요. 이거는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숨기 위해서 그가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라. 이게 아니, 밀을 타작하려면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지어보셨죠? 까불어야지 돼. 이거를 까불어야지 되는데 포도주는 구석에 들어가서 이거 짜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서 앉아갖고 뭐 까불어야지. 이게 돼요, 안 돼요?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오픈 필드에 가서 훨훨 쳐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의 자신감에 대해서 극히 소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공포에 덜덜덜 떠는 거예요. 야, 미디안들이 와갖고 나 이거 잡아가면 큰일 나겠다라고. 그래서 그의 소심하고 자신감하고 없는 겁약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살을 내는 이 미디안하고 싸움을 하는데, 아니 세상에 장군을 들어서 훈련되고 몸이 엄청나게 디벨롭된 장군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겁약한 농부를 셀렉을 한다. 이거는 내 상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doesn't make sense. 하나님 doesn't make sense.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떨 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거를 할 수가 있어 하는데 바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목으로,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는,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아니 전쟁하러 나가려면 장군을 해야 될 텐데 저 겁약한 저 농부의 아들, 그것도 배경도 믿음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라, 쟤를 왜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나나 여러분이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시야에서 봤을 때는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뭐 도토리의 키재기죠. 거기가 거기니까요. 젊은은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하나님께 내가 또 여러분이, 아니 이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속하면은 뭐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죠. 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스펙을 쌓든지 뭐를 하든지 열심히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툴박스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을 살아가면서 너 모세처럼 한번 홍해 갈라지는 거 한번 보고 싶지 않느냐? 오병이어의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하는 거 너 그거 보고 싶지 않느냐? 저는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하나님 나 좀 보여주십시오. 심하다 때마다 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강하고 볼드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첫 번째요, 나 스스로의 겁약한 것, 열등감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내 처신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팩터들을 다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쇠고랑 채우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라버려라는 거예요. 잘라버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케이스는 익스트림리한 컨디션이 잘라버려라. 아버지가 무엇을 했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려놔요.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돼.
나는 된단 말이야 라고 외치라라는 거예요. 자꾸 나는 안 돼,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을 하나하나를 보세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된단 말이야, 나는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란 말이야 라는 그런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슬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큰 용사여 이 단어가 나와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 봤을 때 지금 배경을 보면은 큰 용사라는 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가 이야기했어요. 큰 용사여라고 하는 거, mighty warrior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약에 가면은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불렀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은 아주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변덕스러울 때 시몬 이렇게 나와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냐,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걸 변덕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개바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뭐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는 거, 겁약자인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라고 아예 호칭을, 뉴네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볼 거 다 봤어요. 변화산의 사건도 특별하게 그가 다 봤어요. 모든 것을, 모든 이적과 기사를 이 세 제자들에게는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나를 치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3년 동안 봤으면, 3년 동안 경험했으면, 3년 동안 목격을 했으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보았으면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시면요, 3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 목숨이 내가 없어질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까지 다 동의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70절에 가시면은 장도 안 바뀌어요. 같은 동일한 장 7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웬 세상에, 지금 반석이라고 했는데 3년 정도 되어졌으면은 변덕스러운 시몬이 지금은 반석처럼 그냥 단단한 모습을 해서 믿음이 강건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믿음 생활 10년, 20년, 아니면은 30년, 아니면 50년을 했으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그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그것도 이거는 그냥 좋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추우니까요, 문 밖에서, 다른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문 밖에서 불을 쬐으면서 No, no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사자가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오늘 사사기 13절 보시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비참합니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인데 그 모든 이적이 where it is,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잖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금 신앙생활 현실은, 신앙과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 나왔고 예수님 믿었는데 현실은 안 그런데 지금 뭔 소리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니, 수많은 조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세상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굶기지 않고 먹여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보면은, 내 삶을 보면은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이게 무슨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큰 용사라고 했을 때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야 큰 용사가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이 말 빼먹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미디안 한 사람 치듯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자신이 시몬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시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해야만이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나의 옛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키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연료는 doesn't work, doesn't mean anything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예수님과 동행하였어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동일한 변덕장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내주되어지는 것을, 충만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교만함을 버리는 것, 이 정도는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등감을 잘라버립시다. 열등감을 버려버립시다. 내가 뭐 배웠고 가진 것 없고 나이가 많고 그거는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컨셉을, 개념 자체를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끊어버려야지 돼. 끊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큰 용사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는 큰 mighty warrior라고 하는 큰 용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눕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고요. 우리 교회 프라이드는 이게 있어야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프라이드 갖자고요. 세상에 할 때는 미미하게 보이지만은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야지 돼. 이 프라이드 갖고 치고 나가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묻혀놓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머리에만 담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이용하라,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백날 개념적으로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거는 information, 이거는 정보에 소속된 겁니다. Experience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삶은 그것이 내 몸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무한대의 능력이 나오는 게 오늘 16절의 마지막 이 말씀의 선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반드시 surely 내가 너하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동일한 약속에 이게 뭐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려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It's a piece of a cake. 우리 배짱이 있어야 돼. 하나님 사용하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기 좋아하죠. 예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만사 형통, 그러면 모든 일은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에 오해가 없어야지 되고, 또 형통이란 단어에 오해도 없어야지 돼요. 사람들은 그래, 교회를 믿음 생활을 이렇게 처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솔빙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처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해줘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오줌똥 싸면은 부모가 다 치워주고 닦아주고 뭐 배고플 때 젖 먹여주고 다 해주는 거 하나님께서 해줘요. 근데 컨셉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거 다 해주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려우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성장이 되면은 너 가서 고생 좀 해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도 자식한테 그래. 너 고생 좀 해봐. 아르바이트해서 너 용돈 좀 한번 해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 그보다 더 많은 밸류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솔빙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좋은 대학교 안 가고 비즈니스도 그냥 거기가 거긴 것 같고 몸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만사 형통한다 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지금 함께라는 단어에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한번 말씀은 요셉의 삶을 보면은 형통의 definition, 정의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봅시다. 39장 2절에 보디발에 끌려왔어요. 얼마나 억울해. 나 같으면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우리 형들 만나면 내가 다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말로만 해도 그러는데 집어넣어 갖고 나를 팔아버려서 종으로 왔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고통이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면 엄청난 일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 그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나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취입한 거예요. 취입한 것.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다 하고 싶고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때로는 안 돼. 기다려야죠. 왜?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39장 23절에 보면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좋은 일 하고 나 정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단어는 문제를 솔빙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구덩이에서 나온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컨셉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참은이라고 힘든 거예요. 아니 웬일이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들어. 비즈니스 하는데 금방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풀어지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솔빙해 주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누가 강합니까? 우리 비교하는 거 좋아해요. 요즘에 피겨 스케이팅을 하든 체조를 하든 이래서 10가지 점수를 매겨줘 심판들이. 잘하면은 10점 주고 못하면 1점 주고 이런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1 주면은 조금 너무 낮죠. 치사하니까 한 3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3점. 10에 3이에요. 근데 10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점짜리를. 강한 사람을 10,000 정도로 칩시다. 3하고 10,000하고 내가 가진 거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돈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3밖에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한 10,000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무한대. 근데 이 그래? 만에 만을 곱하면은 만만, 천도 아니고 만만 해줬어요. 만만을 하면은 공이 4개가 붙으니까 토탈 해보면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에 1억. 3 더하기 무한대와 1억과 비교하면 누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해서 3이라는 것은 insignificant 하다라는 거예요. 계산에 너무 작아서 미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존재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비교해봤자. 근데 거기에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무한대가 내 옆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이 배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배짱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간혹 그런 배짱 있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래? No problem.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이루실 거야 라고 나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Don't worry about it. 내가 그것을 카운팅을 하려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나는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진 거 가지고 산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만하고 이렇게 산수하고 있는 거예요. 산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봤자 뻔하잖아요. 결국 뭐요? 나만 비참해져요. 그거 계산하면 내 꼴하지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무한대란 말이야. unlimited. 무한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는 저 사람 미쳤구나 그러죠. 그래요, 나 미쳤어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나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임하였을 때 저는 특별하게 이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제가 무슨 성경을 풀고 해석해서 지혜롭게 모여서 교묘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멋지게 포장을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합해져야만 합니다. 머리의 컨셉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무한대니까 해주시겠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이 약한 자, 아니면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몸이 다 쇠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요? 아니 3이라는 숫자를, 아니 어쩌면 나는 3도 안 되고 이 1이라는 숫자를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드러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 전능성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은 더불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약하시면 믿음 강한 사람 옆에 붙어 있으세요. 쫓아다니기만 해도 덕 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어찌하든 믿음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지 돼. 그래야지 내 믿음이 강하게 되고 크게 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나도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붙어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서 한 예로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것이 내 것이다 아멘하고 배짱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은 왼쪽에 있는 분, 한 번은 오른쪽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열등감을 날려버립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그래서 멋지게 한번 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멋지게 하나님께서 사용 그 모습, 그래 하나님 영광 좀 나 보여주세요, 나 좀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015년이 리더들 세워주셨잖아요. 헌신 예배도 드렸잖아요. 이 눈보라를 헤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올 한 해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나가봅시다. 한번 나가서 이제 세워 불러주셨으니까 배짱 갖고 한번 나가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끝날 정산할 때 하나님 나 순종했잖아요 하고 그런 멋진 모습으로 배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